할렐루야.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모든 분들에게 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닫혔는가 열렸는가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한계시록이 닫혔다고 생각하십니까? 열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요한계시록은 열린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영어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He says unto me, seal not the saying of the prophets of this book, for the time is at hand. 이 time은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 어떤 특정한 날과 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것이 무르익은 때를 말하는 거죠. 바로 사도 요한에게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을 그때 이미 바로 그때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는 로마 황제들에 의한 핍박이 증가되는 그 타이밍이 때였던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서는 적그리스도의 활동 충분히 또 성도들이 믿음을 지켜야 될 부분,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 7교회에 쓰여졌던 것이고 또 굉장히 중요한 바로 그 때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때는 그때와는 많은 시간, 물리적인 시간으로 많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때에도 바로 적그리스도의 활동과 그 다음에 우리가 지켜야 될 믿음, 이것은 과연 동일합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그 임봉하지 말라고 말했지만 다니엘서 12장 4절과 9절을 보면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합할 것이며 여기에 이제 seal 봉합하다. 자, 그때는 전부 다 두루마리였죠. 두루마리를 봉합하고 도장을 쳐서 그것을 다른 사람이 함부로 열어보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는 거였는데, 자, 그것이 봉합해졌습니다. 다니엘 때. 그러나 이제 요한계시록 이것은 봉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열린 책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직접 봉인을 떼십니다. 여기에 요한계시록 5장 5절에 보면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여기에 보면 The Lion of the Tribe of Judah, 유다의 사자, 그 다음에 다윗의 뿌리, 다윗의 뿌리와 유다의 사자, 이 인을 떼기에 합당하신 분은 유다의 사자이면서 다윗의 뿌리인 유일무이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사자라고 표현한 것은요, 사망 권세를 이기는 사자를 말하는 것이고, 또 다윗의 뿌리를 말하는 것은요, 바로 혈통으로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의 것을 말합니다. 바로 인성으로는 그분이 죽으심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바로 그것을 행하는 그분만이 인을 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 더 중요한 것은요, 이겼선입니다. Prevail to open the book. 여기에 보면 이 책이 또 두루마리가 이 봉인된 이것이 이것은 바로 유대인들의 전통입니다. 어떤 사람이 빚을 지면 그 빚에 진 문서가 봉인되어 있거든요. 자, 그 빚을 갚는 사람이 왔을 때 그 빚을 갚고 그 인봉이 떼지면서 이제 바로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요한계시록에서
바로 이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명령을 어김으로 사단에게 짐으로 이 땅은 사단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무이에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여기는 어느 인간이 자기가 이긴 자라고 또 인을 뗄 수 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 예수님이 이제 인을 하나씩 뗍니다. 그래서 요한 계시록은 이 땅에 되어질 일들이 봉합되어 어떻게 될지 몰랐으나 그것을 예수님이 이기심으로 바로 이제 인을 떼신, 그리고 이 땅을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안에서 회복시키는 그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요한 계시록인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열린 틈을 타서 이단들이 요한 계시록을 독점해 버리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분파의 지도자를 신격화했는데 여기 이긴 자, 인을 떼는 자, 이렇게 또 이 계시를 푸는 자의 권한이 그 자기들 분파의 지도자에 있다고 그들을 신격화해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긴 자는 오직 유일무이한 유다의 사자요 다윗의 뿌리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집단을 특수화하는 데 주로 사용된 것이 14만 4천입니다. 이 14만 신천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14만 4천은 땅에서 구속받아 첫 열매가 된 자들입니다. 특정 집단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죠. 자, 계시록 14장 4절에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라. From among men redeemed, 여기 사람은 복수입니다. 그 다음 being 됨이라, the first fruit, 첫 열매가 된 자, 열매가 된 자들 말하는 거죠. 여기는 어떤 집단의 명부에 올라가야 된다든지, 그리고 그 명부에 올라갈 뿐만 아니라 그 14만 4천 되기 위해서 어떠한 헌금을 많이 해야 되는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그 보혈 안에서 구속받고 성령에 의해서 열매가 된 자들, 이런 거룩한 삶을 사는 바로 그 수준의 사람들인 겁니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열린 책으로서 이제 1장 3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읽고 듣고 지킨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읽는 자들에게 우리를 요한계시록을 이제 멀리하지 말고 가까이에서 읽으라고 그 복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더욱더 주님께서 말씀의 깊이를 열어주십니다. 특별히 이 예언의 말씀은 듣는 자라고 1장 3절에 말씀했습니다만 그 예언의 말씀이 주로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관련된 건데요. 인과 나팔, 대접, 여기 인은 뗐기 때문에 벌써 우리는 이 인 과정이 있다고 봐야겠죠. 앞으로 되어질 나팔과 그리고 대접. 그런데 이 인과 나팔과 대접은 이제 그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더욱더 읽음으로써 거꾸로 이렇게 대접은 바로 적그리스도와 그를 다른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그 다음에 나팔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경고하고 깨어나게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는 이제 인을 떼심으로 이 땅을 어떻게 주님이 회복해 나가는지 그 과정들을 이렇게 이해됩니다. 읽으면. 처음에 이것이 어렵게 보이지만요. 이제 읽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면 이제 대접이 분명한 하나님 진노인 것을 알게 되어서 나팔은 경고이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회복하는구나 알게 된 거죠. 또 그 짐승에 대한 비밀도 요한계시록 13장에 이제 짐승의 통치 42달 동안의 통치기가 나옵니다만 이 짐승이 어떻게 이 땅에 등장하는지 그의 활동에 대해서도 사실은 요한계시록 17장에 그 음녀와 짐승이 합작해서 많은 사람들을 음행하게 하고 또 이제 이 세상 왕들이 이 짐승에게 권한을 이양해서 이 땅에 다스리게 하는지 바로 그래서 17장에 또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3장은 17장을 보면 13장이 이해됩니다. 이렇게 이것도 이렇게.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요한계시록은요 읽으면 알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에 이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을 읽는 자들에게 또한 요한계시록을 또 읽도록 우리에게 열린 책으로 하시는 것은 교회들에게, 순수한 교회, 믿음을 지키는 교회로 승리하기 위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의 최종 영광에 이르게 되는 이 장면에서 우리가 이 헤이번 여인이 어떠한 자인지, 그리고 현재 교회의 요한 때를 말한 겁니다. 일곱 교회 그 사항이 어떠했는지 알게 됩니다. 이 일곱 교회 그 사항은 사실 일담에도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뒤로 가면 그 모든 사항들 가운데 분명히 해를 입고 사내 아이를 낳는 여인으로서의 그 교회와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의 최종 완성.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거꾸로 가면서 요한계시록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결론으로 요한계시록은 열린 책으로서 주의 종들에게 장차 되어질 일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기록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가여서 모르게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주의 종들, 신실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알게 하려고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도가 쌓아야 될 그 분명한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 또 이 세상에 속한 성도들이 이 바벨론과 짐승에 속지 않고 분명히 맞서 싸워야 될 그 대상, 바벨론과 짐승을 분명하게 알게 해줍니다. 그래서 성도가 지켜야 될 믿음, 이 바벨론에 등장해서 많은 사람을 음행케 한 것과 또 짐승을 세워서 경배하는 것으로부터 믿음을 지키게 되는 거죠. 그러기 거기 믿음을 지키기까지 죽기까지 충성된 자에게 주어지는 상급 영광을 보게 해주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